오늘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하나님이 보이고, 아는 만큼 예수아가 보이고, 아는 만큼 이길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안 속아요. 몰라서 속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정말 회복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아를 알게 되고 분별하는 지혜로운 그런 똑똑해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 15번까지인가 13번까지인가 있습니다. 자, 잠깐 보시면요. 첫 번째, 오늘 이 말씀을 봤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주라고 불렀죠. 그죠? 잠깐 한번 보시면요. 자, 여호와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마물의 상수인 나무들이 있는 곳에 장막문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앉아 있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눈을 딱 들어서 보니까 3명의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그래서 보자마자 가서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내 주여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들을 보고서 주여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자기를 종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 시대의 최고의 존칭이 뭐냐면, 그 시대에 종이 있는 시대잖아요. 지금도 종이 있는 나라가 있지만 종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최고의 존칭은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낮추고 그 사람을 주를 쓰는 거죠. 그게 최고의 존칭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주는요, 바로 my lord라고 번역은 뭐 주인이 되었든 하나님이 되었든 막 다 주라고 번역은 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지금 구분이 돼요.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주는요, 사실은 영어로도 그냥 my lord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는 아도나이예요. 아도나이는 여기 있던가? 네, 아도나이는 뭐냐면요, 아도나이 요게 인간의 또는 신적인 의미에서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의미에서 주인은 뭐냐면 아까 종의 주인, 그냥 주여 할 때 그 주인을 얘기하는 거고, 신적인 의미에서에는 영의 주인, 나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이게 두 가지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이 주여라고 했으면 내 영혼의 하나님을 불렀을까요? 아니면 육체를 얘기하는 그 주를 얘기했을까요? 영혼의 하나님. 네, 영혼의 하나님을 얘기했을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봤을 때는 하나님이 여호와가 보인 게 아니라 사람 3명이 보였어요.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자, 여러분이 이게 잘 봐야 돼요.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는데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봤을 때 3사람을 봤다니까요. 사람을 봤어요. 그죠? 그러면서 종을 지나가지 마세요 하고 주여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게 과연 정말로 하나님 주의 종을 이런 의미일까? 아니면 자기를 육신의 의미에서 종으로 낮추면서 높임으로 주여라고 얘기했을까? 이것들을 좀 봐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네, 자, 왜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어요? 여호와께서 나타난 사람 3명 중에 여호와께서 계셔야 되잖아요. 만약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럼 사람 3명 중에 여호와께서 계셔야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 3사람 중에 1명이 여호와일까? 아니면 3사람 중에 1명이 예수할까? 2명은 천사가 1명은 여호와나 예수할까? 막 이런 거. 아니면은 3사람인데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셨을까? 이런 거. 뭔지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나타나시다의 의미가 사실은 이게 좀 보시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라는 의미는 이런 격이가 있어요. 문자적으로나 상징적으로 뭐 나타나다, 증명되다, 그리고 분별하다, 경험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증명되다, 경험하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증명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경험되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짜잔 나 여기 있지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그 나타나다의 의미 안에는 경험되다의 의미도 있어요.
증명되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경험되어지고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경험하게 된 거죠. 또는 여호와께서 나타나게 돼서 이런 의미도 사실 있을 수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히브리 기자가 무엇을 얘기했냐면, 저는 이거를 딱 봤을 때 갑자기 아브라함이 막 오더니 땅에 딱 엎드려서 주여라고 했던 그 장면을 봤을 때 저는 딱 생각나는 게 뭐였냐면, 모든 아까 그 죽게 하듯 하라, 어떤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라는 그 말이 딱 생각이 났어요. 사실은 죽게 하듯 하라. 자, 아이고 내가 말을 해버렸네요. 네, 우리 용건이 용질이 어디 갔어요? 내려오라고 해주세요. 네, 얘기해주세요. 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어떠한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요게 딱 왜? 죽게 하듯 하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하시기 때문이죠. 근데 저는 이 상황, 아브라함이 있었던 상황하고 여기 골로새서의 말씀을 딱 이제 생각이 나면서 아브라함이 이 복음이랑 똑같이 이웃을 죽게 하듯 하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이 그걸 온전하게 실천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죽게 하듯 하라라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예수와의 제자들이 말한 거잖아요. 어떤 복음이에요. 이게 다 복음의 맥락이에요.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 분명히 창세기에는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고 했거든요. 근데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부지 중에 내가 깨닫지 못했는데 천사를 대접한 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사를 대접한다. 그러니까 분명히 창세기에는 여호와라고 말을 했는데 히브리 기자는 천사라고 말을 해요. 그죠? 그렇다면 또 골로새서는 죽게 하듯 하라. 사람에게 죽게 하듯 하라. 사람이었던 것처럼도 보이기도 해요. 그러면 과연 여호와였을까요? 천사였을까요? 천사를 맞이한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롯에게 두 천사가 갔죠. 그죠? 그러나 그 두 천사는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있던 바로 그 사람들이 갔기 때문에 천사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만난 거는 천사였을까요? 여호와셨을까요? 천사. 네. 누구셨을까요? 천사. 분명히 천사라고 말을 하니까. 그러면 창세기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면서요? 그건요. 자, 1절에 나타났다고 얘기했죠? 자, 여기서 보면요, 천사들을 대접했어요. 대접했는데 어떻게 entertain이라고 나와요. entertain strangers라고 나와요. 즉 뭐냐면 이 손님들 stranger니까 낯선 손님들이에요. 낯선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대접할 때 어떻게 대접했냐면 entertain을 했어요. 그 사람은 너무 기쁘고 즐겁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대접하는 게 오셨어요? 물 한 잔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기쁨이 되어줬다고요. 엄청나게 섬겼던, 아주 기쁘게 하고 그 마음을 흠적하게 하고 감동시켰던, 그렇게 대접하였다라는 거에 대해서 또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하나 볼게요. 그럼 천사들의 원어의 뜻이 뭘까? 자, 여러분 천사하면 뭐예요? 날개 달린 천사. 딱 생각나죠? 네, 그런데 여기서 천사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요, 히브리서에서에 나오는 천사는요, 앙겔로스라고 해서 사자, 어흥사자가 아니라 심부름하는 사자를 얘기하죠. 자, 사자, 천사, 함축적으로는 목사, 즉 뭐냐면 사역자를 말하는 거죠. 사역자들. 저도 천사가 될 수 있어요.
원어적으로는 너무 신기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가 꼭 날아다니는 천사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바로 사역자를 의미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사자, 뭐 이렇게 심부름꾼이죠. 즉 뭐예요? 목사는 왜 천사가 될 수 있어요?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메신저인 거예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천사라. 그럼 히브리어에서의 천사의 의미가 뭘까? 히브리어에서 천사는요, 말라크라고 해갖고요, 대리로 파견하다의 의미에서 나온 거예요. 파견하다 똑같죠? 파견하는 거예요. 파송하는 거예요. 즉 뭐예요? 사자. 사자의 뜻이 뭐라고요? 메신저예요. 메신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 전달해 주는 사람인 거죠, 사자가. 그리고 자, 선지자, 제사장, 교사, 특사, 천사, 사자, 왕, 이게 다 천사에 해당됩니다. 천사라고 우리가 번역을 천사라고 해서 그렇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사자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메신저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게 더 쉬우셔요. 메신저. 아, 천사가 메신저라는 뜻이구나. 메신저의 뜻은 선지자도 될 수 있겠죠. 그죠? 제사장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메신저가 천사의 의미예요. 그래서 부지 중에 이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대접한 경우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렇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섬기는데 진심이었던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자, 아까 그 천사가 메신저라는 뜻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주로 날아다니는 천사라기보다는 좀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그죠? 자, 여기 하나 볼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접했냐면, 자 보시면 이래요. 장막에 앉아 있다가 세 사람이 가는 걸 보고 뻘떡 일어나서 막 가가지고 뭐라 하냐면, 오셔서 발을 씻으시고요, 쉬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천사가 발이 더러웠어요. 천사, 하늘 날아다니는 천사가 발이 더러웠어. 그러니까 사람이죠. 발이 더러웠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발 닦고 쉬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발 닦고 쉬세요. 쉼도 필요해요. 그리고 떡을 좀 가지고, 떡이요, 이제 그 당시에 이 원어를 보면 약간 과자에 가까워요. 그냥 무교병 같이 굽는 거, 구운 과자 같이 약간 그런 거에 가까운데요. 그거를 가져올 테니까 마음을 상쾌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상쾌하게 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자, 당신들이 저에게 왔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입장에 딱 보니까 이분들이 자기에게 왔으니까 어때요? 내가 당연히 당신들에게 대접해야 되고 당신 여기서 치고 가야 돼요. 뭐 이렇게 가는 거죠. 당신이 나에게 왔잖아요.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래 알았어. 뭐 그렇게 할게요.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급하게 달려가고 사라에게 급하게 그 반죽해서 떡을 만들려고 하고 급하게 달려가서 송아지를 잡아요. 그래서 급하게 요리하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엉긴 젖과 우유와 그 급하게 요리한 송아지를 가지고 그들 앞에 차려놔요. 딱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놓고 자기는 그 옆에 서 있어요. 여기에서 제가 봤을 때 여기에서 바로 그 레스토랑의 문화가 생긴 것 같아요. 그죠? 레스토랑에 절대 손님 먹을 때 같이 앉아있지 않는다. 같이 먹지 않는다. 옆에 모셔 선다. 이런 거 있죠. 자, 이봐봐요. 스투드 바이 댐이에요. 스투드 바이 댐. 그들이 옆에 서 있었어요. 딱 이러고 필요한 게 있으십니까? 이러면서 딱 서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먹었어요. 자, 여러분 진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자기한테 솔직히 딱 온 것도 아니고 이게 지나가는 길이었는데 그분에게 제발 저희 집에 오세요 막 해놓고 소를 잡을 수 있어요? 그 당시에도 소가 얼마나 비쌌겠어요, 그죠? 그 당시에도 분명히 소는 비싸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도 제사를 드릴 때도 보통 일반 사람들은 양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소를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제사장이었어요. 왜? 비싸니까. 그것도 형편이 안 되면 비둘기 하라고 그랬고, 그것도 형편이 안 되면 그냥 소재로 해라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소는 그 당시에도 아주 값어치 있는 동물이라는 거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제가 솔직히 여러분 이렇게 지나갈 때 잠깐 일로 오세요 이러는데 소를 잡을 자신이 없어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양을 잡는 것도 좀 고민해봐야 돼. 이 양 한 마리가 얼마지? 막 이렇게 그죠? 근데 이 정말 그 아브라함은 이분들이 메신저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섬기는데 진짜 진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부지중이었어요.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진심으로 섬기는데 진짜 모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섬겼다라는 거예요. 마치 종처럼 주인이 식사하실 때 같이 안 먹고 그냥 서서 시중을 드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좀 놀랍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섬기는데 진심이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나 스스로를 낮추면서 정말로 엔터테인을 해야 되는지 그분을 기쁘게 즐겁게 정말 아무것도 불편함이 없이 그들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아, 나는 손님들이 오셨을 때 어떻게 했는가 좀 돌아보게 되지 않아요? 네, 정말 좀 돌아보게 돼요. 저도 이걸 보면서 아, 내가 아브라함의 그 섬김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멋진 분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의 아버지세요. 자, 이렇게 이제 섬겼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섬기를 받았을 때 이 세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가 온다고 송아지를 잡았어요. 갑자기 딱 쭉 했는데 막 송아지 나오고 막 엄청나게 나오고 막 진짜 편안하게 쉴 수 있게 이렇게 해줬을 때 이분들의 감동이 됐겠죠. 당연히 이 세 사람이 정말 감동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이러는 거야. 너의 아내 사라가 어디 있냐? 딱 물어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얼마나 축복하고 싶겠어요. 얼마나 정말 근데 이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좋은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일도 만난 거예요, 사실은. 정말 섬기고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다 보니까 이러한 좋은 날이 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너의 아내가 어디 있어? 딱 물어보는 거예요. 아, 장막 안에 있습니다. 딱 얘기하니까 아들이 있을 거야. 아들이 있을 거야. 이렇게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평생의 소원이었고 여호와께서 이미 자신에게 주신 언약이었는데도 이제는 다 포기하고 왜 경수가 끊겼으니까 다 포기하고 이제 도 안 되나 보다 뭐 이제 뭐 상징적인 의미였겠지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이랬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는 거죠. 제가 얼마나 늙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주인이 이제 내일 모레가 100살입니다. 지금 다 늙었고요. 저의 모든 것들이 끊어졌어요. 그럼 나에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라고 속으로 웃었어요. 겉으로 웃은 게 아니고 장막 안에서, 장막에 있습니다. 이렇게 장막 안에서 속으로 웃었어요. 근데 속으로 웃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간 그랬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기억하시게 뭐예요? 아,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때 이렇게 어쩔 때는 우리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딱 맞을 때 사람을 보내셔서 이루게 하신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주면서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선행을 계속해서 하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베풀고 많이 베풀었더니 나에게 아주 나를 호구로 보고 맨날 달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베품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항상 소원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요, 이상한 게 좀 있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러는 거예요. 사라가 왜 웃으면서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날 거냐? 이렇게 말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라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온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니까 아니야 넌 웃었어. 아닙니다. 웃었어.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 딱 벌어지는 거죠. 웃었어. 아닌데요. 뭐 이런 거. 그죠? 여기서 이상한 거 없어요? 좀 이상한 거 없어요? 여호와께서 사라에게 너 웃었어 라고 얘기했더니 사라가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좀 이상한 거 없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여기 어쨌든 첫 번째 여기서 이상한 거 뭐 느껴지는 게 없어요? 여호와께서 너 웃었잖아. 너 웃으면서 내가 어떻게 날 거냐고 얘기했잖아 라고 얘기했을 때 여호와께서 얘기했어요. 근데 사라가 아니에요. 두려워서 부인했어요. 맞는데 너무 무서웠고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이상한 거 없어요? 이상한 거. 여러분이 사라라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라라면 그렇게 반응이 나올까요? 나올 것 같아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 여호와께서 얘기하셨어요. 자, 여기서 이상한 게 뭐냐?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패부를 보시죠. 모든 걸 알고 계세요. 다 감찰하세요. 근데 만약에 정말 여호와께서 직접 사라한테 너 웃었지? 너 웃었어. 그러면서 너 이렇게 했어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말 못하죠. 왜? 내 패부를 다 아는데 내가 어떻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은. 내가 여호와의 존전에서 면전에서 죄 지은 게 없어도 주여 죄인이오리다 이럴 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야를 봤을 때 어떻게 했어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딱 이러잖아요. 근데 죄를 졌어. 근데 너 웃으면서 내가 어떻게 늙어서 나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여호와께서 너 그렇게 했어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너무 찔려가지고 주여 저를 죽여주시옵시어요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사라가 뭐라 그랬어요?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안 이상해요? 이상 아니에요 저 안 그랬어요. 그랬잖아. 아니에요. 이거 말이 안 돼요. 자, 만약에 이러면 어떨까요?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어떤 계시를 받았어요. 여호와께서 그러시는데 너가 속으로 웃었다고 한다 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전해주는 거죠.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너가 웃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랬을 때는 아니에요 저 안 웃었어요. 왜? 사람 앞이니까. 이해가 되세요? 만약에 예언자예요. 선지자가 와가지고 감동해 여호와께서 너가 웃었다고 얘기한다 라고 하면 어때요? 아니에요. 부인하고 보죠. 왜? 틀리셨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앞에서는 그게 가능하나 여호와 앞에서는 불가능해요. 사실 조금 이상해요. 여러분 이상하다고 느껴야 돼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나으리요 하느냐라고 했더니 갑자기 부인하면서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아니야 네가 웃었어 이런 거 왔다 갔다는 사람과는 가능하나 여호와하고는 가능하지 않은 대화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게 있어요. 자, 여러분이 이걸 좀 분석을 좀 해볼 거예요. 분석을. 또 이상한 게 있어요. 이상한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찾아보세요. 이상한 거. 여기 이상한 게 있어요. 말이 좀 이상한데? 좀 이상해. 느낌이 이상해. 뭔가 이상해. 보여요? 이상한 거? 자,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들을 낳으리요 이르시되 너 왜 이렇게 말하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하는 일 있겠느냐. 이 말은 누가 하셨을까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하는 일 있겠느냐. 천사가 말한 말일까요? 그분들이 말한 거, 그죠? 여호와 본인이 얘기하셨을까요? 왜 아닐까요? 왜 여호와께서
여기 그랬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했잖아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하신 말이 아닌 것 같은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그럼 여호와 본인이 말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혹시 그렇다면 만약 여호와 본인이라면 뭐 어떻게 얘기할까요? 이 말을 여호와께서 직접 얘기하신다면 뭐 어떻게 말할까요? 그렇죠. 여호와라면 이렇게 하게,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미라클 주잖아요. 그러면서 미라클을 줘가 못할 일이 있겠어? 이렇게 말하면 엄청 이상하잖아요. 예? 내가 한 건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거 누가 했어? 내가 했는데? 이렇게 말한 거 미라클 줘가 했는데? 이러면 엄청 이상하죠? 그죠? 바로 3인칭 화법으로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건 3인칭으로 말한 거예요. 어떤 사람의 여호와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그죠? 여기서 보시면 자, 요걸 볼 수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 이렇게 나으리오. 1인칭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을 이것도 3인칭일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게 늙었느냐, 어떻게 나으리오 이렇게 하냐고 하시네. 그러면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사실 어떤 전달하는 느낌으로 보시면 훨씬 더 말이 맞아요. 그쵸? 이것도 이상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본인을 여호와께서 능가하지 못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진짜 여호와께서 바로 와서 여호와께서 1대1로 말하는데 부인하는 것도 이상한 거. 어떻게 그 앞에서 아닙니다. 맞잖아. 아니에요. 이것도 이상하고. 그죠? 볼 수 있어요. 야, 그러면은 자, 이렇게 좀 이상하다 만데 진짜로 이게 부인한다의 뜻이 뭐냐면 속이는 거예요. 감정을 감추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내 감정 감출 수 있어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상하다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1인칭 화법과 3인칭 화법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보통 여호와께서 본인이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자, 스가랴 8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 눈에 어찌 그게 이상하게 보이겠어. 이렇게 내 눈, 나와 법으로 말한다는 거죠. 야, 나와 너의 합법. 네 눈에는 이상해 보일지 모르지만 내 눈에는 괜찮거든. 뭐 이런 거. 이게 직접 화법이에요.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여호와께서 이렇게는 좀 3인칭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말했다기보다. 뭔지 아시겠죠? 그거를 통해서 봤을 때 여호와께서 직접 나타나셨나라는 걸 좀 볼 수가 있는데 아닌 것 같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럼 이걸 볼 수 있어요. 다른 것들. 자, 욥기, 예레미야, 마태복음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욥기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죠. 어떻게?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이렇게 주께는 이렇게 3인칭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도 뭐라 그래요?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예수께서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없는 일이 없다. 이게 3인칭으로 말한다고요. 직접 합으로 내가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하는 여호와께서 하시지 못할 일이 있느냐라는 건 뭐예요? 제3자가 여호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능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3인칭 화법을 경계해야 되는, 제가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가 말을 할 때요, 의외로 3인칭 화법으로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의외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나 이렇게 나눠 화법이 아니라 약간 자기 자신도 제3자처럼 표현하고 의외로 또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는데 제가 이거 알아보면서 좀 놀랐는데요. 만약에 3인칭 화법으로 말하는 문화에서 산다면 그곳에서는 다양성이 자랄 수 없으며 발화의 주체, 말하는 사람의 주체가 불분명함으로 말의 책임감 또한 사라집니다. 즉, 어떠한 말 중에 있냐면 이런 거죠. 이게 3인칭. 내가라는 말은 있지만 제3자, 내가 참 힘들어 하더라고. 내가 그림을 그리더니 실증을 내더라고. 남 얘기하듯 하는 거 있죠. 이거 누가 먹을래? 그랬더니 혜연이가 먹을래요. 막 이런 거. 혜연이 갑니다. 막 이런 3인칭 화법이에요. 이게 다. 혜연이 싫대요. 이런 거. 나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저는이라고 말을 해도 저는 누워있고 싶어 하더라고요. 뭐 이런 거. 저 눕고 싶어요. 이게 아니라. 뭔지 아시죠? 이게 3인칭 화법이에요. 제가 기분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런 거. 이게 내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좋은 거잖아요. 기분이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슬퍼하더라고요. 이런 거 다 3인칭 화법이에요. 나와 너가 들어갔어도. 아까 말씀 여호와께서 너가 이렇게 이런 것도 3인칭이에요. 그죠? 이 자기 이름으로 이래서 3인칭이에요. 이 3인칭은 주체적이고 주도적인 말이 아니라 자신의 말임에도 누군가의 말을 전달하는 듯한 표현을 함으로써 창의성이 발현되기 왜? 내가 없잖아요. 제3자예요. 그냥 창의성이 발현되기가 어렵고요. 또 하나는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해져요. 예를 들어서 혜연이가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제가 힘들어요. 그럼 어때요? 내가 힘들어. 힘들지 않도록 내가 왜 힘들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책임 소재가 불분명. 그 힘듦에 대해서 그거 어떻게 해결할지 이 사람도 제3자야. 그럼 누구한테 그거를 뭔지 아시겠죠? 책임 소재가 말의 책임 소재 다 불분명해요. 내가 말을 했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다 그 3인칭 화법으로 쓰잖아요. 그 말에 대한 책임도 누가 져야 될지 모르겠어요. 말에 대한 책임 소재도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정적인 표현은 감정의 주체가 누군지 몰라요. 슬퍼하더라고요. 그럼 누가 슬퍼한다는 거예요? 아니, 슬퍼하는 건 내가 슬퍼하는 건데 슬퍼하더라고요 함으로 인해서 그 감정을 느끼는 주체가 누군지 몰라지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 감정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더라고요 하는 것 때문에. 감정과 행동에 대한 책임 소재, 행동에 대한 책임 소재도 제가 눕더라고요, 제가 놀더라고요, 내가 춤추더라고요 이렇게 함으로 있어서 그 춤추는 그 책임, 누가 춤춘다는 거야 도대체? 이거에 대한 책임 소재도 없어져요. 그냥 수동태예요.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나는 없는데 내가 그냥 춤이 쳐지더라고요. 그냥 처음 이렇게.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말버릇이에요. 말버릇. 근데 이런 3인칭 화법은 어린아이에게 주로 나타나요. 아까 그런 거죠. 혜연이 갑니다. 혜연이 놀고 싶어요. 이런 거 있죠. 약간 내가 아니라 3인칭으로 쓰는 이런 것들은 사실 약간 어린아이에게서 주로 나타납니다. 다은이 졸려, 다은이 집에 가고 싶어 이렇게 해서 이런 3인칭 화법을 하지 않으셔야 돼요. 3인칭 화법 하지 말아야 돼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눠 화법을 내가 이럴 때 여러분께서 감정과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어요. 내가 나는 기뻐. 나는 지금 일을 해. 나는 지금 일을 하기가 너무 피곤해. 그럼 이 피곤한 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는 거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고 주체성을 회복해야 돼요. 나의 주체성.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1인칭 화법
나와 너의 화법을 하셔야 됩니다. 이 주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내가 하나님, 내 행동과 내 생각과 내 감정에 책임을 지겠습니다라는 이 하나의 그것이 이 마음이 이 말하는 거에서 나타나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책임을 지는 어떤 자유로운 내 생각과 행동에 자유롭게 내가 선택할 수 있고 그거에 책임을 지는 자유로운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러잖아요. 나는 너를 이끌어낸 이름이 여호와야 이렇게 분명하게 말했잖아요. 내가 너를 이끌어냈어. 그 이름은 여호와야. 나를 나 아니고는 다른 신 두지 마. 너에게 두지 마. 나노 화법으로 하잖아. 직접 화법으로. 이게 바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나의 행동과 나의 선택과 나의 감정에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화법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쓰셔야지 이렇게 맞는 화법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3층 화법 여호와신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하는 게 이상하다는 게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이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거 보시면요 1인칭과 3인칭 섞여서 화법을 그 뒤에 이렇게 막 나와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3인칭을 쓰다 보면 이상을 못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1인칭을 쓰다 보면 이거 이상하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게 보시면은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이제 소돔으로 향한 거 이제 다 먹었어요. 다 대접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제 가려고 하니까 소돔으로 향하여 가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들을 전송하려고 함께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과 함께 아브라함이 가고 있어요. 전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뭐라 그러냐면 여긴 직설화법으로 하셨죠.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복을 받을 것이고 여호와 그러니까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서 공도를 행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한 일을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해 이것도 이상하죠. 여호와께서 직접 말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해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뭐 어쨌든 그랬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또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무겁다. 그러니까 또 뭐라냐면 이제 내려가서 정말 그게 맞는지 부르짖음과 같은지 아닌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거 찾아보세요. 이거 이상한데? 하는 거. 새로운 걸 찾아내셔도 돼요. 지금까지 많은 거. 이상한데? 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자, 제일 첫 번째 이상한 건 뭐냐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내려가서 보고 알려하노라.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그 다음에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고 내가 이렇게 써요. 그 내가가 누구예요? 여호와시겠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랬잖아요. 여호와시겠죠. 근데 이상한 거 뭐예요? 하나? 내가 내려가 보고 진짜 맞는지 틀린지 내가 보면 알 것 같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려가셔서 봐야지 알아요? 아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폐부를 감찰하시는데 내려가서 한번 봐서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보고 좀 알아봐야 되겠대. 그게 맞아요? 이상해야지. 이거 이상하잖아요. 아니 여호와께서 꼭 내려가서 봐야지만 한다고? 막 좀 이상한데? 이거 좀 이상한 거예요. 이게 자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 여호와께서 뭐라냐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도 복을 받을 것이래요. 그러면서 19절에 보냐면 키가 나와요. 키 원래는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영어로도 왜냐하면 있어요. 복을 받을 건데 왜냐하면 이렇게 딱 나와요. 왜냐하면
사실은 왜냐하면 한 다음에 이게 그 다트가 나오거든요. 그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알아. 딱 얘기하는 거. 아브라함을 아는데 이렇게.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아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건속, 자식과 건속에게 면해갖고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여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대해 하신 말을 이룰 것이기 때문이야. 이거예요, 사실은. 원어의 뜻은. 왜요? 여기서 보면은, 자, 내가 그를 택하였나니,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한 거 보니까 그를 택하여가지고, 지키게 해가지고, 이루게 하는 거. 이렇게 되면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 것 같아요? 이 행동에 여호와께서 택하셨어요. 어떻게 택했어요? 지키라고 택하셨대. 그리고 이루게 하신대. 이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택함을 받으면 지키게 되겠네요. 그죠? 자, 피곤하신 분은 일어나시면 됩니다. 그죠? 지키게 되겠죠? 근데 자, 택하였나니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원어는. 택하였나니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다하트예요. 안다. 사실 요건 앞에 있어요. 앞에. 내가 그를 알기 때문인데 이거예요, 사실은. 뭐를 알아요? 가족과 건성에게 명해가지고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걸 다 이룰 그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복을 받을 거야. 이 말이에요, 사실은. 여호와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지키게 하실 거기 때문에 이게 아니고 사실 그 원어의 뜻은 그렇습니다. 반드시 복을 받을 건데 아브라함은 가족들을 명령을 해갖고 다 지키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에 속한 모든 자에게 여호와의 명령, 계명들을 지키도록 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럼 반드시 복을 받을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뭔지 아시겠죠? 자, 여기서 맨 앞에 내가 그로 요거 없어요, 이 단어는. 이 단어는 사실 원어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그를 안다라고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자, 여호와께서 이르셨어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게. 자, 아브라함이 이들과 같이 있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신,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한 건 아니죠. 그죠? 내가 너에게 숨기겠어 이렇게 얘기하기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할 말을 숨기지. 아브라함이 직접 말한 건 아니에요. 이들 안에서 있었던 어떤 여호와께서 이 중에 있었다면 여호와께서 이들에게만 말을 했겠죠. 내가 숨기겠어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아니면 이들 안에서 어떤 계시를 들었을 거예요. 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라는 어떤 감동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들이 하는 말이죠. 이들이. 왜? 그런 감동을 받아요. 숨기겠느냐라는 감동을 받아요. 그 다음에 이들이 뭐 어떤 생각을 해요? 그래, 맞아. 또는 하나님의 감동에 함께 아브라함은 반드시 복을 받을 거야. 왜냐하면 보면 알겠어. 그죠? 또는 아브라함을 아는데, 이거 하나님의 어떤 주신 마음이겠죠? 아브라함을 아는데 그는 반드시 명령해서 지키게 가고 반드시 언약을 이룰 애야, 얘는. 내가 얘를 알아. 이렇게 가는 거겠죠? 자,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또 이래요. 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짐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무겁다라고 했으니, 자, 이것도 보세요. 내려가서 보고 알려 하는, 여호와께서 내려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메신저는 내려가서 봐야 알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진짜야? 이거 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 크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여기서 내가 또 사실 여기 다 없어요. 이 내가는 없어요. 뭐예요? 이제 내려가서 정말 보고 그런지 아닌지 내가 알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고 이런 것들 전달하는 것도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 1인칭과 3이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해 보셨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전달해 봤죠? 그럼 여러분 1인칭과 3인칭이 섞여 안 섞여요? 여호와께서 그러시는데 나는 내가 너를 사랑해. 뭐 이러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 뭐 이렇게. 그죠? 이게 1인칭과 3인칭 섞이는 건 언제 섞여요? 전달할 때 섞입니다. 전달할 때.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1인칭과 3인칭이 섞이는 그것들을 통해서 메신저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받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또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직접 항변하는가를 보는데요. 이렇게 세 사람이 이제 갈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딱 씁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리러 간다는 걸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서서 가까이 나아가서 이제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은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사. 이 주께서도 없어요. 요것도 그 단어일 수 없습니다. 그냥 이르시되 의인을 악인과 멸하시겠습니까? 50이 있어도 그걸 멸하고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여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니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상한 거 있어요? 이상한 거. 뭐가 이상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가까이 나가서 막 얘기를 합니다. 뭐가 이상해요? 이상한 거.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뭐가 이상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 대면했어.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롯이 조카가 살고 있는데 거기 무너뜨리시겠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죽여주시옵소서 그럴 것 같아요? 살살 죽여주시옵소서. 자, 여기서 이상한 게 뭐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것도 3인칭 화법이에요. 자,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아니라 직접 얘기한다면 이렇겠죠. 세상을 심판하시는 당신께서 이렇게 불의를 행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엄청나게 싸가지가 없는 거죠. 직접 화법으로 바꿨을 때 이렇게 싸가지 없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따지는 거죠, 여호와께.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사라처럼. 사라가 그 앞에서 아닌데요 이렇게 말하면서 안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불가능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세상을 심판하신 당신께서 이렇게 하는 게 합당합니까? 이게 공의롭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언제 가능해요? 이렇게 말하는 게 메신저일 때. 메신저가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대 라고 말했을 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이렇게 하는 게 합당합니까? 당신의 말이 그게 맞습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는 3일째 때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뭔지 아시겠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결국은 어디까지 내려가요? 5명씩 줄이다가 나중에 20명까지 내려갔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나중에 이러죠. 여호와께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용서할게 이랬는데 내려가다가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노하지 마시옵소서, 이번만 아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10명으로 말미암아도 멸하지 않겠다. 자, 여기서도 이상한 게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죽게라는 요 단어가 아까 말한 것처럼 뭐였어요? 그냥 주인, 그냥 아까 주여라고 얘기했던 그 단어예요. 만약에 여호와라는 걸 알았다라면 바로 당신께 라고 얘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또 이 여호와 단어가 써 있거나 이러겠죠. 그냥 죽게라고 얘기하진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이것도 약간은 조금 이상한 것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아도나이를 쓰고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주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호와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어 사람들이 그냥 다 아도나이라고 쓰고 있지만,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구약에서 특별히 다 분리돼 있어요. 아도나이와 여호와,
당신 이게 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도나이를 그냥 쓰고 있다. 이런 것도 좀 신기한 일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여호와께서 가셨어요. 말씀 마친 다음에. 여호와께서 길을 가셨어요. 이렇게 갔어요. 떠나셨어요. 이렇게 출발해서 가셨어요. 이것도 좀 이상하죠. 여호와께서 떠나서 가셨다? 길을 가셨다? 이것도 좀 이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좀 생각할 게 뭐냐? 바로 메신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전달하고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가셨어요. 이것들이 혼용되어서 쓰여졌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의 어떠한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이 사람이 누군지도 나오지 않아요. 그죠? 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일 수도 있죠. 물론 그러나 이게 누군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거의 혼용일체로 이렇게 1인칭과 3인칭이 번갈아가면서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신저다. 여호와가 아니시라 메신저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물론 사람이다라고, 어떻게 보면 메신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더 가깝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호와를 대면한 모세가 있었어요. 여기에서도 나노화법을 쓰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르시되 내가 그렇죠.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모세가 본 게 뭘까요? 그렇죠.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한 게 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자, 여기도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한 것은 약간 3인칭처럼 보이지만 히브리어로는 뭐냐면 당신의 영광이에요. 당신의 영광.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 사실은 대면한 사람은요, 이렇게 당신의 영광, 여기서 히브리어로 카가 써요. 당신, 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케보데카, 이렇게 케보데카, 당신의 영광을 이렇게 쓰지, 주의 영광 이런 식으로 약간 3인칭 안 써요. 아까 아도나이, 주 이렇게 쓴 건 좀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노화법이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가 내 얼굴을 못 볼 거야. 이것도 나노화법이에요. 1인칭이요. 너가 내 얼굴 보지 못할 거야.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어. 나를 보면 다 죽어야 돼. 죽을 수밖에 없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고민을 합니다. 막 모세가 보여달라고 쌩 난리를 쳤거든요. 보여주세요. 절대 안 됩니다. 보여주세요. 하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 좋아, 어떻게 하면 보여줄 수 있을까. 너를 죽이지 않고 나를 보여주는 방법이 뭘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자, 반석 위에 서봐. 그래갖고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 손으로 딱 덮었다가, 그 다음에 내가 지나간 다음에 손을 딱 거두면 넌 내 등을 볼 수 있을 거야. 내 얼굴은 볼 수 없지만 등은 볼 거야. 내 얼굴을 보는 자는 죽기 때문에 너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본 게 뭘까요? 여호와의 등을 보고 손도 봤을 것 같아요. 이렇게 덮여있는 손 봤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싹거든, 그죠? 그래서 여호와의 손과 등을 봤겠죠. 그러나 얼굴은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노화법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파트를 또 갖고 왔냐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 보이는 형체가 없는 분이야. 볼 수 없는 분이란 뜻은 형체가 없는 분이야. 보이지 않는 분.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오셨다고 했으니까 그건 예수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아브라함이 만난 건 여호와가 아니라 예수할 거야. 왜? 형체가 여호와께서 형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형체가 없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어떠한 곳에도 아브라함이 예수아를 만났다고 말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심지어 그냥 천사, 그죠? 메신저라고 말을 하지 예수아라고 말을 하지도 않아요. 근데 예수아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호와께서는 형체가 없으니까 이렇게 말하면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형체가 있어요. 손도 있어요. 심지어 보좌도 있으세요. 엉덩이도 있어요. 앉아요. 발도 있어요. 보셨어요. 본 사람도 있잖아요. 무조건 형체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심지어 등 봤잖아요. 왜 못 봐요? 얼굴을 못 본다는 얘기지 형체가 없어서 못 본. 여호와의 얼굴이 없나? 없어갖고 얼굴이 없어. 그래 몸만 다녀? 그래서 못 본다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얼굴을 보면 죽기 때문에. 왜? 그분이 너무 거룩해서. 우리가 죄인이라서 보면 죽는 거죠. 이건 어디서 경험했어요? 시내산에서 경험했잖아요. 시내산에서. 여기서 올라오면 죽는다 라고 얘기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얼굴 보여주지 않았어요. 발등상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형상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어서 못 보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있죠. 부지 중에 하나님의 메신저를 맞이한 롯이 있습니다. 자, 롯이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서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해요. 진짜 아브라함과 롯과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너무 비슷해요. 그죠? 네, 너무너무 비슷해. 단지 영향력이 달랐어요. 그 아브라함의 영향력은 다 명령해서 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기르고 세운 400명의 군사를 거느렸어, 아브라함은. 근데 롯은 10명도 못 바꿨어. 롯은 자녀들도 못 바꿨고 마누라도 못 바꿨어요. 롯은 영향력이 너무 작았어요. 자기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영향력, 정말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많은 사람 옳은 길로 가게 하고 그들 이러한 영향력으로 살아가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자격이 없어요. 롯이 산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아까 10명도 못 바꾼다면 우리는 정말 자격이 없어요. 정말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롯은 어떻게 했어요? 땅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여기도 그래요. 발 닦고 주무세요. 딱 들어있어. 발 씻고 주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일찍이 일어나서 갈 길을 가서서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 아니 됐어. 우리 밤 새울 거야. 우리 길거리에서 밤 새울래.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 안 됩니다.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강권해갖고 할 수 없이 이제 들어갑니다. 자, 이 섬김이 얼마나,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롯도 이 섬김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이죠? 이걸 통해서 구원을 얻었어요. 롯은 자기의 목숨을 구원했어요. 딸들도 구원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아름다운 섬김이 우리의 소원을 이룰 수도 있고, 하나님 주신 그 소원을 이룰 수도 있고, 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또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식탁을 베푸고 무교병, 이게 과자같이 빵을 굽고 그들이 먹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롯도 부지 중에 천사를 맞이하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천사의 의미가 뭐라고요? 메신저라고요. 메신저.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이나 교사, 특사, 천사, 사자, 왕, 이렇게 오히려 사람의 의미가 더 많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발 닦고 쉬라고 하죠. 사람이 천사인데 그러겠어요?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천사. 자, 그래서 이게 마지막입니다. 하나 더 있던가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멜기세덱에게 드린 11조인데요. 아까 이제 천사를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사람들을 아브라함이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같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정말 천사 같은 사람들을 만났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멜기세덱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뭐라요?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5 왕을 죽였어요. 왕을 죽이고 모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그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11조의 기원이 되었죠.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줘요. 근데 그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분 사람일까요? 천사일까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멜기세덱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아버지가 없다고? 엄마도 없대요? 누굴까요? 인간은 아닌 것 같아요? 인간인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 같아요? 천사 같아요? 뭐 같아요? 천사 같아요. 네. 한글을 잘 읽어봐야 돼요. 한글을 잘 읽어보세요. 잘 읽어봐야 돼요. 자, 뭐라 그래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사실 없어가 아니라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이러한 생명의 날도 끝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다. 그래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항상은 영원할까요? 아닐까요? 항상은 영원할까요? 아닐까요? 항상은 항상이죠. 영원한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항상인 거죠. 항상과 영원한 건 달라요. 자,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건 멜기세덱이지만 생명의 끝도 없는 건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표현한 거예요. 이걸 닮았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닮았다. 뭔지 아시겠어요? 닮은 거랑 하나님의 아들인 거랑은 다른 거예요. 요 위에 있는 이 모든 말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표현한 거예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왜 아버지가 없을까요? 자, 하나님의 아들 누가 있어요? 예슈아. 그죠? 네,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하진 않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슈아가 있죠. 예슈아 아버지 있어요?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죠. 근데 왜 없다고 표현할까요? 자, 인간적으로 낳은 게 아니니까, 인간적으로 출산한 게 아니니까요. 창조죠, 창조.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어떤 그런 부분이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엄마 하나님하고 결혼해갖고 출산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족보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족보, 인간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아빠, 엄마, 뭐 족보 있고 이런 게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 물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으로 왔을 때는 아빠는 없어도 엄마는 있었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아들인 존재 자체는요, 이 육신에 국한된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표현한 거예요. 생명에 어떤 끝도 없다. 왜? 영원히 사실 거잖아요. 당연히 끝이 없죠. 네, 시작한 날도 없다. 예, 시작한 날이 없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출산과 함께 어떤 그런 것도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아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번역을 생명의 끝도 없어 이렇게 번역하니까 꼭 멜기세덱이 이런 것이 없어라고 하는 게,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그러니까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이거 좀 잘 보셔야 돼요. 저 예전에도 한번 잘 풀어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멜기세덱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은요, 자, 175세 살았어요. 여기 있어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은 셈이에요. 노아의 아들 셈. 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셈이 여기 있어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 셈은요, 영원히 사는 것 같지 않겠어요? 600세를 사셨는데,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도 아마 셈이 한 500세, 이제 300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300 몇 세겠죠? 이미 300년 살았어요, 셈이. 아브라함 태어났을 때. 근데 죽을 때도 셈은 멀쩡해. 셈은 왕성해. 죽을 것 같지 않아. 항상 제사장으로 있어요. 뭔지 아시겠죠? 아브라함이 봤을 때 생명의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족보도 없는 것 같아. 인간이 아닌 것 같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나는 100년 사는 쟤는 500년 살아.
그럼 쟤는 불사 죽었잖아. 절대 죽을 것 같지 않잖아. 그런 느낌이죠. 아브라함 입장에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셈이 언제까지 살았는 줄 알아요? 아브라함의 그 손자 때까지 살았어요. 이삭 때도 살았고요. 야곱 때도 살았어요, 셈이.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그냥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 아들 같은 거예요. 너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노아 때, 노아의 홍수와 함께 노아가 그 600살에 여기에서 이제 다 돌아가셨잖아요, 이분들이. 싹 다 돌아가셨죠. 뭐 홍수와 함께 그 여기 이 전에 전 세대 다 죽고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수명이 계속 단축됐다라는 거. 수명이 계속 단축되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하나님 아들 같은 인간들이 좀 많아요. 에벨도 465세 살았어요, 거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전생애를 거의 다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죽어도 안 죽었어요, 이분은. 돌아가시지도 않았어요. 아버지 그래도 이분 딴 사람 다 죽었는데 얘가 안 죽어. 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셀라도 안 돌아가셔. 그 위에 할아버지도 안 죽으셔. 뭔지 아시겠죠? 같은 세대를 살았는데 엄청나게 오래된 분들이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네, 아르박사도 꽤 오래 살았어요, 이분도 거의. 그래서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아들 같은, 정말 영원히 죽지 않을 것만 같은 자들이 아브라함 세대 사들이 있었어요. 존재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14번 마침내 그 얼굴을 본다. 아까 뭐라 했어요? 지금 너가 내 얼굴을 보면 죽어. 그래가지고 손을 가리고 등을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골로새서 요거 있구나. 네, 골로새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와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 나와요. 안 보이나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근데 보였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보였잖아요. 우리 기준이 입장에서 뭘 볼 때 안 보여요?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원어를 보면은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게 아니고요, 보이지 아니하는이 아니라 볼 수 없는이에요, 원어는. 우리가 번역을 보이지 않는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이야? 그러면 하나님은 속성이 보이지 않는 분,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볼 수 없는 하면 어떻게 생각이 돼요? 그렇지, 볼 수 있는데 내가 능력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볼 수 있죠. 뭔지 아시겠죠? 이게 번역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보이지 않는, 그러면 이분은 원래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분이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볼 수 없는, 그러면 볼 수 없어? 그럼 언제 내가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 원어는 볼 수 없는이에요. 볼 수 없는. 이거는 아까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 나 볼 수 없어. 왜? 이유를 말해줬죠? 왜? 죽으니까. 너가 내 얼굴 보면 죽을 거야. 그래서 볼 수 없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앞에서. 네. 그리고 뭐라 해요? firstborn이다. 최초로 태어나신. 뭐 출산한 건 아니죠. 최초로 낳으신, 여호와께서 낳으신 분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보다 가장 먼저 천지창조 이전에 이미 낳으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에 대해서, firstborn이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은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닮았다는 거예요? 형상. 너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럴 때 조모세 장로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면은 조모세를 만드는 게 아니라 형상, 닮은 걸 만드는 거죠. 형상은 닮았다예요. 지금 뭐예요? 볼 수 없는 여호와를 닮은 분이 바로 예수아라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형상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자, 계시록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고 종들이 섬깁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의 얼굴을 볼 거래요. 누구의 얼굴일까요? 예수와의 얼굴일까요? 여호와의 얼굴일까요?
네, 그의 얼굴,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이죠. 왜요? 과거에는 예수와의 얼굴 못 보고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호와의 얼굴 우리가 보지 못했죠. 왜? 죽으니까 못 봤어요. 그런데 어때요? 요한계시록에 마침내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될 거라고 얘기하시고 있는 거예요. 마침내 보게. 왜 볼 수 있을까요? 그때는? 왜 여호와의 얼굴을 그때 볼 수 있을까요? 아멘. 맞아요. 저주가 다시 없어요. 즉 불순종의 저주가 없어요. 죄가 문제가 해결됐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죄와 싸우죠. 그죠? 죄를 안 찔 거야, 안 찔 거야, 이길 거야 이러면서 죄와 싸우잖아요. 이 싸우는 건 이 땅에서만 합니다. 여러분은 죽고 부활하잖아요. 이미 예수와께서 우리 양심을 완전히 바꿔서, 예수와께서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저주를 가지고 십자가에 완전 죽었기 때문에 완성돼요. 어떤 완성? 죄 문제가 해결. 나의 죄성 사라져요. 죄 짓고 싶은 마음도 없어. 죄 짓는 게 불가능해져. 그때는 이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죽지도 않아요. 그때는 죽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의 이름이 너의 이마에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야훼, 이 야훼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의 뜻이 뭐예요? 스스로 계시다. 지금 뭐예요? 존재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존재하다. 그냥 영원한 존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나에게 죽음이 없는, 죄 문제가 해결된 내 이마에 영원한 삶이 써 있는 거예요. 존재한다. 존재, 야훼, 그냥 존재하는 거.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는 그냥 존재 자체. 내가 영원한 존재가 된 거죠. 이게 내 이마에 있을 것이고, 내가 그분의 얼굴을 봐도, 내가 죄인이어서 보지 못해서 죽었는데 이제는 죄인이 아닌 거죠. 죄 문제 완전 해결됐고 죽음도 없어요. 그곳에서는 그분의 얼굴을 마침내 보게 될 거라고 아버지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준비가 되었는데요. 우리가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형체가 없다, 이렇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절대 여호와께서 당연히 형체가 있다. 형체가 없으니까 구약에 나온 모든 사람의 모습, 모든 나타난 건 다 예수와야 라고 해서 여호와를 지우지 마세요. 여호와의 형상으로 여호와의 그 본질을 지우려고 하지 마세요. 자, 하나님의 본체, 이건 뭐예요? 예수와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즉 신적인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신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내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왜 그러냐? 난 하나님인데 그 이름이 여호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와께서는 예수와께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라는 게 예수와께 여호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신적인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형체를 가진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께서 이런 걸 보시면서 여러분께서 정말 예수와와 그리고 여호와 그 하나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 사람이 아무 이름이 없이 이렇게 활동한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똑같이 들고 그대로 전했기 때문이에요.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호와 하나님께 똑같은 존재로서 일하실 수 있는 이유는, 1인치 3인치게 섞인 것처럼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내가 하나님과 1인칭 3인칭이 섞인 이러한 존재로 사는 방법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 1.1핵도 내가 바꾸지 않고 그대로 전달하고 말할 때 우리는 그분과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진리로, 아버지의 영원한 그 진리로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그 축복을 누리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아들이신 예수와를 알게 하소서. 두 번째, 죽게 하듯 이웃을 섬김으로 소망하는 바를 이루게 하소서. 세 번째, 생각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성숙한 자가 되게 하소서. 네 번째, 이스라엘을 테러로부터 지키시고 주의 백성을 구원하소서.
하면서 한국 교회 안에 반유대주의, 반율법주의, 대체신학, 헬레니즘의 진이 무너지게 하소서. 북한 전체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자유와 해방이 속히 임하게 하소서. 토라의 깃발을 든 교회들과 사역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게 하소서. 잠깐 이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만 제가 나누겠습니다. 딱 한 가지. 그 평화를 위한 진실이란 얘기가 있는데요. 그 이제 사이트가 있어요. 유튜버인데요. 그분이 이거를 이제 제가 보면서 되게 KRM 그걸 보면서 되게 놀랐는데, 하마스를 위해서 그 자유를 주고 또는 뭐 나라를 세워주거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찬성하세요? 그냥 하마스 그 팔레스타인에게 자유를 주자. 그냥 팔레스타인이 원하는 대로 해주자. 그냥 팔레스타인들이 뭐 나라를 하나 달라, 나라를 그냥 주자. 그냥 자유를 주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네, 우리들은 다 반대하죠. 근데 찬성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다 찬성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찬성하세요? 그럼 여기에 찬성하시면 지금 말하는 거에 동의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거에 동의가 되면 그때 찬성하는 사인을 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의 모든 유대인, 기독교인, 비무슬림은 학살 당해야 함을 동의합니다.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그거 동의 안 한다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동의한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감옥형이나 사형으로 처벌받게 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지지하십니까? 아니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란이 급진적 지하들을 퍼뜨리고 서방을 무너뜨리기 위해 팔레스타인을 꼭두각시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나요? 네, 아니죠. 또 여자는 무릎과 머리를 보일 수 없으며 남자의 허락 없이는 여행하지 못한다는 샤리아법을 지지하십니까? 아기들을 참수하고 여자들을 강간하는 테러리스트들이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것을 지지합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우리가 과연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아니면 팔레스타인을 지지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보셔야지 돼요.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내 옆에 김정은이 서 있을 수도 있어요. 네가 나랑 같은 편이었어? 뭐 이렇게.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진짜 분별하셔서 정말 우리가 유대인 우리는 그냥 불쌍해 보여서 팔레스타인 편에 섰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칼을 겨눌 수 있어요. 우리에게, 기독교인들에게. 그래서 여러분께서 무엇을 내가 지지하고 있는 거를 정확히 보시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